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중에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벚꽃이 여기 근처에도 만발에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꽃이 아주 뭐 벚꽃이면 벚꽃, 개나리꽃이면 개나리꽃, 또 진달래꽃만큼 이렇게 또 예쁜 것도 없더라고요. 진달래꽃. 어렸을 때 제가 진달래꽃을 막 따서 먹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게 또 나중에 어느 목사님이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기생충을 죽이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천연 기생충약이라고 이야기가 들어서 요즘은 먹으면 안 되겠죠. 요즘은 공해가 좀 심하니까 아주 청정 지역이 외에는 먹으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꽃이 꽃다운 요즘인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들이 더 활짝 피어나서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구속의 경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구원을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생명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점점 이렇게 연약해지기는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항상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죽고 성장하고 죽습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고 일정 부분 이제 성년에 이르기까지 외적으로도 자라고 마음적으로도 자랍니다. 하지만 다 성장한 사람들도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몸에 있어서는 세포들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물론 세포들은 휴직이라고 해서 잠깐 쉬었다가 그 쉼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기 위해서 휴지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물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선인장도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선인장도 계속해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이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갓난아기가 나옵니다. 갓난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기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었어요? 네, 모든이에요. 모든. 아주 작은 것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지만, 세상 것 다 버려야지만, 악독, 특별히 이 악독은 부패한 것, 곰팡이, 썩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곰팡이 나고 썩은 것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도 썩게 되는 거죠. 여기 속이는 것은 이 낚싯줄에 가짜 미끼를 걸어놔서 탁 걸리게 하는, 물고기를 걸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이는 것은 가짜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또 여기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질투심을 통해서 이 생각과 몸이 병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감정이 삐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비방하는 말, 남을 헐뜯고 좀 나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비방하는 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지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버려야지만 모든 것을, 모든 악독, 기만, 모든 외식, 모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먼저 버려야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세상적인 것, 죄악적인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구원의 단계에, 첫 단계에 접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 완전히 변화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은 연수에 상관없습니다. 연수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먼저 버려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버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것, 나의 것, 자아, 죄,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것 틀켜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미니멀 족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 책도 한두 권 정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사지 않는 것입니다. 버릴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버림으로써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고정관념, 선입관,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만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세상 것을 버림으로써, 회개를 통해서 버림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할 때 제일 먼저 정리하기보다 뭘 먼저 해야 돼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것을 다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도 다시 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온숙해지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여기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빗대었냐면 갓난아기를 빗대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이 성장하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갓난아기가 순전하게 엄마의 젖을 먹고 그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젖을 먹고서 자라나는 것처럼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갓난아기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갓난아기들처럼 젖만 먹지 말고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된다, 어려운 것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기가 영양분을 받아서 온전히 자라나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어제와 오늘과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지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아니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수를 필요로 합니다. 흐르는 생명수,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생명의 힘이 움트고 흐르고 활동하는, 그래서 히브리 4장에서 그 말씀은 살았고 막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하냐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요. 그분의 모범이 될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모본이 되어서 그분이 하시는 그것까지 최선껏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더 알아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샘돋듯이 막 계속해서 나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학위 논문을 막 써도 어때요? 계속해서 써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으로만 족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는데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연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풀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누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음식을 하실 때 우리 집사님들 음식을 하실 때 간이 맞나? 그 음식이 잘 되었는지 무엇을 봐요? 네, 맛을 봐야 합니다. 맛을 보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대충 감 잡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꼭 맛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맛이 짠지 단지 잘 되었는지 맛을 보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다시 맛볼 수 있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도 하지만 진짜 전도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맛보아 알도록 하는 것만큼 강한 전도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맛보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어느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쫓기는 신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자기의 심정을 잘 알고 계셨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기 순간에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간증이 녹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쫓기는 순간 그냥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모든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런 경험을 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맛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정과 건강 337쪽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 명상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를 것이다. 그대는 마치 영원한 팔에 안겨 있는 것처럼 높이 들려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경험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열정이 이르는 것입니다. 세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머리의 사상이 생각이 완전히 하늘로 가득 차 오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편팔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경험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2장 4절의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특별히 여기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네, 죽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살아 있는 것과 돌은 사실은 대조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산돌이라고 표현했냐면 5절에서도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왜 돌이라고 표현했냐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반석, 바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바위에서 출애굽하면서 바위에서 무엇을 내게 하셨어요? 네, 물을 내게 하셨어요. 생명수를 내게 하셨어요. 또 시편에 보면 바위를 통해서 뭘 하시냐면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라, 내가 피할 바위시라라고 많은 곳에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생명수요, 살아있는 기초돌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산돌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산 피난처요,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초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적으로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버립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용도가 다 된 것들을 버립니다. 용도가 다 되고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쓰레기. 요즘 쓰레기도 구분해서 버리잖아요. 재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건축자의 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로 베드로는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예수님에게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그분이 신령한 집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을 짓고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한 집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용도가 다 되어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과 같이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산돌과 같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셨습니까? 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셨어요. 어디에 집을 지으셨어요? 하늘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신령한 하늘 성소.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초소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다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더러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산상보험 150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진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진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성령의 성령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돌들이 기초와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통적인 생명이 모든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생명일까요? 네,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에 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왜 신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인 예배인 것이요. 세 번째,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여기 모퉁이 돌은 이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잘 다져진 기초석을 두어야지만 건물이 온전한 건물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보배로운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언부감 1권
366족에 그리스도께서 주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각 사람은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타적이었고 겸손과 희생으로 특징 지어졌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큰 구원에 동참한 사람, 그들의 주님을 따르기 싫어하고 그분의 자아부정과 희생에 동참하기를 거절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시 뭔가 활력이 넘치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며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아부정과 희생정신을 우리 속에서 자아부정이 되고 자아는 완전히 깨지고 자아희생정신으로 가득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속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이 특징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너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면서도 머릿돌 되십니다. 이 머릿돌, 이 예수님의 당시의 머릿돌은 그냥 우리 지금 한국에서 머릿돌은 건물 앞에 머릿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머릿돌은 어디에 있었냐면 문 중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문에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 돌들 사이에 가운데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거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집니다. 문이 무너져요. 위에 담겨져 있는 문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 되십니다. 우리가 세운 집의 문에 머릿돌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리하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릿돌 되시고 또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잡지에 쓴 글귀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을 기다린다. 개회 예배의 가슴 설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다. 자기는 은퇴했지만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실패했더라도 내일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좌절은 그냥 계속해서 좌절이 아닌 내일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희망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기별이 영어로 뭐죠? 네, new start.
새로운 출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내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더욱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말씀, 순전한 말씀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배우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경험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의 강한 전사로 온전히 보호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